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얻기를,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를, 내 안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방해되는 모든 번잡한 일들과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들과 흩어진 감정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장하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하는 자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며 듣는 이들의 모든 마음의 밭을 옥토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 네 번째 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할 때마다 기대가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할 때마다 제 믿음이 굉장히 많이 성장합니다. 아무쪼록 사도행전을 하면서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제 얘기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교회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저를 통해,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신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오늘 신은 이번 주를 나를 어떻게 인도할까?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서론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 네 가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끝까지 보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 주제 네 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고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사도행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셔야 돼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이어서 기록한 책이에요. 사도행전 그러면 예수님, 사도행전 그럼 예수님과 친해지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예수님을 덥석 껴안아서 예수님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때보다 예수님과 친해지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예요. 교회, 주님의 교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네, 사도행전하면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주님의 교회. 따라하세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사도행전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탄생과 기원과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교회죠. 그러나 우리가 완벽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성경적 교회, 예수님의 머릿속에 있는 교회를 그려나가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알아요. 많이 다녔죠. 교회 행사, 교회 사역, 교회 예배, 여러분 전문가들이세요. 술술술 나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새로 배우세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교회를 새롭게 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려놓을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목양교회를 내려놔야 돼.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이 예배, 이 교회는 좋은 교회지만 주님의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참으로 연약한 교회예요. 부족한 교회예요. 빈틈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랑, 우리 교회에 대한 선입관,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집착, 그게 예수님의 교회론의 방해가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모교회, 여러분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좋은 교회, 내 믿음이 태어났던 교회, 내 믿음이 성장했던 좋은 교회, 어떤 수련회, 어떤 기도원, CCC, 예수전도단, 여러분들이 어떤 훈련받았던 어떤 기관에 있었던 그런 믿음의 좋은 추억, 그건 좋은 거지만 그러나 주님의 완벽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교회를 배우는데 방해가 돼요. 세 번째는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준 대형교회 모델들을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대형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많은 일들을 했어요.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고도 냈어요. 어려움도 줬어요. 대형교회는 좋은 모델이 되고 좋은 도전을 주지만
주님의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하고는 또 거리가 있어요. 모델이 될 수는 있어요. 배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완벽한 주님의 교회를 탐구하는 데는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한국 교회예요. 우리는 한국 교회에서 익숙해요. 그러나 한국 교회 말고 세계 무수한 나라와 민족의 전혀 다른 예배, 교회 신앙생활 모습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주님의 교회는 굉장히 다양해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좋기 때문에, 내가 익숙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가면 예수님의 교회에 대해서 못 배우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으며 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고 있는지를 성경의 교회를 배우시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초대교회들도 갈등이 있었어요. 위기가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 이 엄마가 첫 아이를 임신했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많은 준비를 하지만 하루하루가 당황스럽고 24시간이 당황스럽죠. 초보 엄마, 초보 아빠들은 실수가 많듯이 초대교회는 실수가 많았어요. 갈등이 많았어요.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쩌면 지금의 한국교회보다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고린도,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왜 교회에다 편지를 썼습니까? 잘했으면 편지 안 했겠죠. 좋은 얘기만 했겠죠. 그들을 책망하고 야단치고 화해하고 권면하고 신약성경은 그런 책들로 가득해요. 사도행전은 그런 얘기가 많아요. 초대교회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 굉장히 큰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아주 강력한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문제도 제일 많았어요. 교회가 오면 매일 싸웠어요. 능력 있는 은사자들이 많고 탁월한 사역자들이 많았는데 계속 싸웠어요. 이단도 들끓었어요.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았어요. 이게 좀 위로가 되죠. 우리 교회,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러나 성경은 그 갈등이 있는 초대교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갈등과 위기를 넘어섰는가? 어떻게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복음을 전파했는가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건강하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완벽하지 않고 문제도 많지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주님의 교회, 세 번째는 선교와 전도예요. 따라하세요. 선교와 전도. 선교와 전도.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주님의 교회. 세 번째는 선교와 전도. 사도행전은 선교의 얘기로 가득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선교적 사명,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을 일으키고 생명을 나눠주는 교회의 사명,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소명,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사도행전 속에 있어요. 여러분 전에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았다가 멈추신 분, 중단한 분, 상처받고 무너진 분, 포기한 분, 이 사도행전을 통해 여러분들의 소명이, 사명이 다시 불타오를 줄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거를 놓쳤구나. 내가 다시 도전해야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에게 맡긴 소명과 사명이 불일 듯이 일어나야 돼요. 네 번째는 말씀과 성령이 따라서요.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 다 외우셨죠?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주님의 교회. 세 번째 선교와 전도. 네 번째 말씀과 성령. 이 사도행전은요 전혀 새로운, 정말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큰 영적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시대예요. 그게 성령님이 임함으로 새로운 시대가 지금까지 열리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그리고 선지자 모세와 여호수아와 선지자를 통해 직접 계시했어요. 이사야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고,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그렇게 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건 또 새로운 패러다임.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아들 돼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여호수아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이사야와 같은 그런 직통 계시를 받은, 하나님께 직접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는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남겼어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말씀,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말씀, 성령의 조명함을 입은 말씀, 그게 이 말씀과 성령의 강력한 조화로운 말씀이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말씀과 성령, 말씀은 말씀인데 성령 임한 말씀, 그래야 말씀이 생동감이 있어요. 말씀만 따라가면 굳어져요. 율법주의자가 돼요. 원리주의자가 돼요. 근본주의자가 돼요. 성령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시대와 그 상황을 앞서고 꿰뚫어가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리고 생동감이 있다고요. 그 말씀이 싱싱한 생성처럼 팔팔 살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말씀과 성령이 조화돼서 새롭게 이끌어 나가는 시대,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말씀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해서 새롭게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역사,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아무튼 여기 사도행전을 하면서 이 네 가지 은혜와 복이 교회 위에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이 약속을 기다려라 하신 성령의 예고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마지막 지금 승천하기 직전에 유언과 같은,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이제 육적으로는 다시는 못 만나는 그런 갈림길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셨겠죠, 그렇죠? 제일 핵심적인 얘기를 하셨겠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뭘 기다렸냐?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약속,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십시오.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것,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려라.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기다리려면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지금 예수님이 잡혀서 죽은 자리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기세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위험한 데예요. 다 도망가고 싶죠. 예수님도 없어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지 말아라. 그곳에 예비한 은혜가 있다. 내가 결정하기 전에, 내가 움직이기 전에 약속을 받고 가야 된다. 성령님의 결정을 듣고 가야 된다. 여러분 언젠가는 예루살렘을 떠나요. 떠날 때는 떠나요. 그때 또 안 떠났다고 혼나요. 흩어져라 그러는데 모여 있다가 예수님이 또 혼내요.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떠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여기 있어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약속을 기다려라. 머물 때와 떠날 때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머물러야 되는가? 왜 기다려야 되는가?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이 약속을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아주 새로운 말씀하셨어요. 세례를 받는데 세례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하나는 요한이 주는 물 세례가 있고,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두 가지는 다른 세례라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거는 다르다는 의미죠.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가 같은 거야. 그게 아니라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로 세례를 너에게 주었지만 성령님은 성령 세례를 너에게 주신다라고 예수님이 어떤 이 세례에 대한 비슷하면서도 다른 어떤 구분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성령 세례는 어떤 이단이나 은사자들이나 기도원이나 초자연적인 사역을 하는 집단에서 쓰는 이상한 용어가 아니에요. 성령 세례 그러면 이상하게 이 마음이 뒤틀리는 분이 있어요. 성령 사역한다 그러면 마음이 꼬이는 분이 있어요. 나는 말씀파야. 난 성령파가 아니야. 그분은 신앙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신앙생활을 잘못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 교회를 통해 주님이 주신 세례에는 성령 세례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 역시 비슷한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 요한 역시 구분했어요. 내가 주는 세례는 물 세례인데 이것은 회개를 위한 세례다. 그런데 내 뒤에 오르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것은 다른 거야. 너희는 이 세례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라고 가르친 거예요. 두 가지의 세례, 영적 의미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공부할 때 제가 얘기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두 개의 강을 건넜다고 했죠. 하나는 홍해라고 하는 애국강을 건넜고, 또 하나는 무슨 강이죠?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 강은 두 가지 의미의 영적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이 홍해는 뭐죠? 애굽을 탈출하는, 애굽의 속박을 탈출하는, 영적으로 하면 죄와 세상의 강력한 속박을 노예처럼 사는 우리가 죄로부터 끊어지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이제 자유함을 얻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홍해예요. 홍해를 그 바다를 건넜잖아요. 그거를 세례로 보는 거였어요. 물을 지났기 때문에. 그 물에서 다 그 노예됨을 다 씻어내고 이제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 다시 세속 도시를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다시 건너요. 물을 지나가요. 그것도 세례라는 거예요. 이 세례는 다른 거예요. 이 세례는 쳐들어가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을 얻고 쳐들어가서 이기기 위한 두 번째 세례라는 거예요. 제자들 역시 이미 예수님을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을 지금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만 너희는 성령 세례를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꼼짝 말고 사역도 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 세례가 두 가지 의미의 세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는 구원의 세례입니다. 또 하나의 세례는 사명의 세례예요. 다르죠? 하나는 죄를 이기는 세례예요. 또 하나는 세상의 죄를 이기는 세례예요. 같은 죄를 이기는 거지만 첫 번째 세례는 나의 구원, 나의 회개, 나의 죄를 극복하는, 내가 출애굽하는 그런 의미의 구원의 세례이고, 두 번째 성령 세례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내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리기 위한 사명과 사역과 일을 위해 받아야 되는 세례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세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여러분들이 구원의 세례와 성령 세례를 다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의미로 사실 다 성령 세례예요. 성령님이 임해야 구원이 임하죠. 지금. 근데 성령님은 제어가 안 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고,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우리가 깨달음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의로 막 역사하시고 임의로 사람들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측하기가 없지만
할 수가 없지만 교회의 전통과 여러 목회 현상들을 볼 때 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이 흐름을 네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저 나름대로. 이건 제가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첫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감동, 성령의 터치.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어떤 백성들이 어느 날 이상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교회 안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교회를 가고 싶어요. 가는데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싶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논리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신비한 은혜가 터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치심이죠. 그건 이성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죄가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한 게 많구나. 내가 하나님께도 잘못한 것도 많고,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도 잘못한 게 많고, 내가 회사에서도 나쁜 놈이었구나. 갑자기 알 수 없는 이 마음의 가난함이 생기면서 막 눈물이 나면서 회개가 막 일어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죠. 그 첫 번째 터치는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믿었는데 사실은 예수님 믿고 세례 받은 거 말고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영적으로는 영생을 얻었지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이제 배워야 되죠.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 안에 있지만 아직 세상적이에요. 내 기도 제목이 나 위주예요. 나 위주. 내 신앙 버티기도 벅차요. 아직 지금 뭐 배운 게 없으니까. 아는 게 별로 없고. 그러니까 부단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배워나가요. 그러나 왔다 갔다 해요. 은혜 받았다가 또 세상에 나갔다가. 기도 제목이 나 위주로 돼 있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어느 날 하나님이 세컨드 임팩트, 두 번째 성령 세례, 아주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확신과 어떤 체험의 경험을 해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다가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봉사를 하고 남들의 믿음을 돕는 일들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은혜가 오니까 이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와 사역을 하게 되죠.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자기를 위한 기도 제목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나라를 위한, 세상을 향한 그런 기도와 사역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살아야 나도 살아요. 나는 은혜 받았는데 세상에 나는데 세상이 아주 다 악하고 죄덩어리인데 나도 못 살죠. 근데 내가 사는 그 땅과 현장을 하나님의 터전으로 바꿔나가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게 돼요. 그 일이 성령 세례 사건을 통해 시작하는 거예요. 강력한 권능이 임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서 성장하는 성령 충만의 단계.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실수도 하고 연약하지만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믿음의 단계. 보통 그 단계를 대부분 거치거나, 이 순서는 사람마다 또 다르고 경험도 다 달라요. 그러나 보통은 이런 단계를 거쳐요. 예수님은 그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다려라 라고 이 마지막 순간에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대답은 뭘까요? 궁금하시죠?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뭐죠? 주님, 우리나라는 언제 로마로부터 독립하나요? 이걸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지금 성령 세례를 받아서 너희가 이 땅을 다스리는, 이 땅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우리나라는 언제 독립하나요? 그 엉뚱한 질문을 그 중요한 순간에 마지막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나라의 주권이 없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주권이 없는 불이익을 매일 당하고 사네요. 열심히 농사하고 열심히 양을 지쳐서 수확을 얻으면 로마들이 덮쳐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아무 반항을 못해요.
생존권이 위협을 받아요. 자기 가족들이 위협을 받는 그 열악한 현장에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죠. 주님, 언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실 건가요? 내 일터가 언제 안정되게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내 생존권을 주님 언제 보장해 주실 건가요? 우리나라가 언제 침략 없이 당신이 왕이 돼서 안정된 나라를 만들어 주실 건가요? 라고 사실은 제자들은 나름대로 절박하게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이 바보가 아니죠. 이 중요한 순간에 나름대로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보다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어요? 이 제자들이 바본가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배와 집과 그물과 아버지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이 나라를 사랑했고 자기 가족을 사랑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3년간 따라온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그 너무 중요한 자기 기도 때문이죠. 자기 기도 제목 때문에. 그런데 그 중요한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서 제자들이 뭘 놓쳐요? 예수님의 더 중요한 뜻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와 본문이 비슷하죠. 다윗이 법궤를 갖고 오면서 하나님을 빼놓은 것처럼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제자들의 현주소는 오늘 우리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긴급한, 여러분이 절대 놓칠 수 없는 가족을 향한, 미래를 향한, 생존을 향한 절박한 기도 제목을 이곳에 갖고 왔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뜻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언제 해내실 겁니까? 언제 주실 겁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로마의 속국이 돼서 압제를 당하고 매일매일 생존에 위협을 받는 그 현장을 모르시고 그 얘기를 하셨겠을까요? 거기가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단계예요. 주님은 이 필요를 아시고 이 상황을 아시지만 성령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더 근본적인 그리고 중요한 예수님의 해답임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설교를 잘 듣고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내 기도 제목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들으나 안 들은 거예요. 듣고 있으나 안 들려요. 내가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기 때문에 이 교회에 뭔가를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 절박한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을 끝까지 놓지 못하는 제자들하고 이 예배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흘리고 있는 이 모습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독거려 주세요. 그리고 교정을 해주세요. 마지막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정말 좋으세요. 그 마지막 상황에 딴 얘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치밀겠어요.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강조했는데 왜 딴 소리 하고 있어? 라고 화를 내실 만한데 예수님은 품어주세요. 그 중요한 거 내가 아는데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테니 너희는 염려 말고 성령을 기다려. 우리가 딴 데 보고 있으니까 다시 우리 시선을 다시 예수님께, 성령님께. 너희는 니네 이쪽 봐야 돼. 성령님 기다려. 그러면 돼. 라고 우리의 믿음을 교정해 주시죠. 그리고 그 성령님을 기다리는 준비를 해야 돼. 기다림이 영성이에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돼. 미래란 5천에는 기다렸는데 준비 안 하고 기다렸어요. 기다리는데 준비 안 하는 건 바보예요. 오시니까 당황하잖아요. 오시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준비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셨을 때 그 기회를 타고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